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창지는 옴하라 남마라 옴하라 남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하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여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세여 보현보살제대중 집근강진 신중지 신중도량지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의신 주약 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화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김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 광염당거 수임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해가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 문수사리 체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여해 휴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한 무염조광대광왕 부동우바 변행외 우바라 장자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재존 여정치 하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노덕신 적정엄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아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중예 변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체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유등 미륵보살 문수 등 보현
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 어연화장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범 육육육사급여사 일십일일역부일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세계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오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전궁품 야마 전궁객참 십행품념 무진장 불성도솔 전궁품 도솔 전궁객참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마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줄 이세간품 이법계 시신만개송 39품 원만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과 관자여시 국토에 신명비로자나불 법성월용무이상 제법 부동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여 신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적일체 다적이 일미진중한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산 인불잠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무분 시불보현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영이부사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이익 시고행자한분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장여이 기가수군 덕자 이다란 임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영이불 오늘이 을미년 10월 간음제일이니까 양력으로 따진다면은 벌써 12월 초중께가 넘어가고 한 20날 남짓 있다 보면 이제 한 해가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왔다면 그냥 한 해가 그냥 똑딱 12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음력으로 치더라도 동짓달, 섣달 2달이 이제 남았는데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고 세월은 가히 늘릴 수 없고 자꾸 법문하시고 싶어요? 올라오시겠어. 오늘 뭐 좀 바꿔서 해보지 뭐. 오늘 요
책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꼴딱우리하이 한 것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악도가도 소리 안 듣겠다. 오늘은 간암회 회장님 또 부회장님 간암회에서 임원진에서 또 수백 권 책을 사서 법보시를 했습니다. 계속 하시도록 하세요. 참 한 권, 10권 사가지고 남 주기도 힘든데 수백 권씩 사서 늘 이렇게 법공양을 올리는 인생 자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또 해야 되고, 제가 어제 어른 스님하고 이제 앉아서 이 책 지으신 강설하신 무자비차 어른 스님 말씀입니다. 대만에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참 한 40대도 안 됐는데 원력을 세워서 2012년도부터인가 해서 계속 화엄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서 이제 해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000권을 12,000질 80권짜리를 12,000질 그만큼 찍어서 세계에서 모인 스님들 공성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법회에 12,000질을 탑처럼 쌓아놓고 다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 스님께서 12,000질 중에 해양했는 책이 한 질은 어른 스님 가지고 계시고, 또 한 질이 왔다면서 어제 불러서 올라가서 이거는 네가 읽어라 하면서 80권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자그마한 스님의 원력이 어떠냐 하면은 하루에 요 한 권씩 읽어가지고 1년이면 80권 화엄경을 4번 읽는 거예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하루에 한 권이면 80일마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12달 중에서 석 달에 80권 화엄경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서 1년에 4번 304, 8이 32. 그죠? 그 참 좋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 날 탄생하시는 것 같다. 4, 8이 32. 320권을 해마다 읽어서 25년 동안 읽어서 백독을 하시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을 따라서 같이 공부하시는 대만의 절의 신도님들, 그 절 이름이 원도선원이라. 이 화엄경을 일성원교라고 하는데, 일성원교, 원만할 원자, 가르칠 교자 이렇게 하는데, 원도, 화엄경을 가르치는 선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이 생전에 신도님들이나 일반 제가불자들에게 그 화엄경을 전해주기로 원력을 세운 분이 그 자그마한 비구니 스님이에요. 40도 안 된 설라 나왔죠. 참 강의도 야무지게 하고 그러시던데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당차게 생겼어요. 100만 명에게 종신토록 화엄경만 읽다가 인생을 해양하도록 하는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명은 고사하고 10명, 1명, 내 자신도 주체 못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생을 살다 가기가 일수인데, 그래서 대만에는 그 스님뿐만 아니고 여러 스님들이 또 다른 스님한테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화엄경을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80권을 포장해가지고 원래만 화엄경을 중국에서 받은 게 4질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중국 본토에서 대만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도 우리 어른 스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 하면은 이 나라 불교, 이 화엄 불교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하는 것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제일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화엄경이라도 한번 이렇게 책을 펴는 인연으로 해서 이 나라의 화엄 불교가 시들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참 중국에서는 그 대만 같은 데는 우리보다 불교가 더 뒤에 세워졌는데도 거기 스님들은
곳곳에서 그래 탑처럼 환경을 사놓고 남들에게, 신도들에게 강설도 하고 나눠도 주고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책을 줄 때 전부 중국 스님들은 무상입니다. 무상. 우리처럼 이렇게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80권 하음경이 어른 스님께서 좀 필요하다고 하셨더니 그것을 앞에 대한민국 무자비자 법사 이렇게 적어가지고 스님 이름으로 찍어서 수억 칠 150질, 200질을 중국에서 보내왔습니다. 한국 우편으로.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남들에게 극락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비가 아니죠. 돈이 모아지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동안 가만히 생각하다가 CD 같은 걸 찍어서 조금씩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영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CD만 잘 모셔놓은 것 같고, 시시하고 디디한 기라.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어디 가서 그 강의했던 걸 CD로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냥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어제 이제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어떤 부산의 법조계에 계신 분인데, 오늘 와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젊은 날에 학교 다닐 때 새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깊게 주름살 펴인 얼굴로 버스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치는 걸 보면서 생로병사의 인생에 대한 무상을 절감하고 젊은 날에 출가를 하려고 하시다가 뜻을 못 이루고 다시 사법고시 공부하셨겠죠? 공부하셔서 합격하고 그동안에 법조계에 쭉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도 우연한 기회에 어디서 제가 강의했다는 CD 한 장을 들으시고는 혹 CD에 나오는 내용을 교재를 구할 수 없느냐는 아주 반가운 편지가 어제 왔어요. 저는 또 법조계에서 편지가 왔길래, 변호사님 편지가 왔길래 생전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제 날 잡아가려는 것 같다 이 생각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봉투를 뜯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 오늘 아침에 간음회 회장님하고 그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눈물 겹도록 고맙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직접 인연은 닿지 않지만은 먼 자리에서 혹시 돌고 도는 남 안 듣는 CD 한 장 얻어서 들으시고 발심하셔서 불교로 들어와서 아주 고준한 인생을 해양하려고 마음을 잡수신 분들을 위해서 제 능력 있는 한껏 책이든지 CD든지 만들어서 법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런데 박수 치려고 아니고, 박수를 치지 마시고 돈을 내시오. 법무사 자꾸 돈 얘기하니까 또 이상해지네. 자꾸 하는 건 아니지만 박수는 별 영험 없어요. 그죠? 형식적인 거는 무가치한 거야. 물론 박수 이렇게 치신 그 공덕을 해서 반드시 책 한 권이라도 이웃에 법무사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몸이 불편하시든지 또 마음이 불편하시든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또 인터넷에 늘 우리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 거기에 제 강의 자료를 올려놓는데, 우리 학인 스님들도 그걸 듣고 공부를 안 해요, 솔직하게. 귓구녕이 막히고 눈구녕이 막혀가지고 눈하고 우리 학인 스님들 귀하고는 거의 액세서리에 가까운 거라. 그냥 폼으로 달고 있지 경전을 수지 독송하겠다는 이 의지가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가 발심해서 출가한 학인 스님들을 바라볼 때, 저 스님이 결국은 우리 불교를 짊어지고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카페에다가 법무사 강원 카페 그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거기도 열심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스님 그 귀신론하고 화엄경 강의 덕분에 요즘 미국에서 살만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이 자료를 올려주신 그 학인 스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제가 뭐 이렇게 넘치고 참 잘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인물도 뭐 많이 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기반을 했을 때 방법이 된다면 종이로 전할 것은 종이로 전하고 목소리를 전할 것은 목소리를 전하고 인터넷으로 전할 것은 인터넷으로 CD가 CD로 저도 그래 해나가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이 범어사를 세우신 의상 스님의 화엄종찰의 본질을 이 시대에 다시 이 말법 시대에 이 참 차가운 바람보다 더 차가운 인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범어사 곳곳에 붉게 피가 있는 산다하가 있습니다. 산다하 아시죠? 추동백, 추백이라고 하는 거. 빨갛게 피가 있는 거 있잖아요. 범어사에 이렇게 비탈진 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선빵 옆에도 있고, 그죠? 다른 꽃은 다 시들어도 저 산다하가 이렇게 초겨울에 당당하게 피듯이 세파에 아무리 시달려도 우리는 이렇게 화엄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거, 한 수작 잘 살았다고 하는 거, 불제자로서의 양심에 기대서 신심 있게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14권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으로. 예. 정대를 한번 다 하시고, 머리 위로. 예. 잘 보겠습니다. 자, 화엄경은 전체 80권인데, 80권 중에서 요거는 몇 권째입니까? 14권째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1권, 2권도 제대로 못하고 막 띵가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에 한 권씩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면 80년 살아야 되는 그런 참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화엄경도 다 못 보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권에 여러분들께서 다 반드시 오늘 이렇게 법문 들은 분들은 그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 요거 한 그릇 사세요. 한 그릇 사시는 게 아니고 한 그릇씩 사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드렸으면 좋지만 그렇게 해드릴 여가는 없고 화엄경은 이게 막 이렇게 좀 지루한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한 번이라도 귀에 스쳐 놓으면은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또 알아지니까 9번 이렇게 설해지는데 첫 번째는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전화품 이래서 6품을 설합니다. 그 6품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니까 성불한 사람의 마음 섬섬이면 무예자재하고 성불한 사람의 마음의 섬섬이는 무인무별이라 중생과 더불어 둘이 아니고 온 세상과 혼용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런데 성불하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차별심이 많은 사람은 아집 덩어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 해운대 앞바다에 소금기를 빼는 것이 낫지 바닷물에 그 사람의 아만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아집스러운 걸 빼기가 힘들어요. 흔히 하는 말로 내 곤조 니 알제 그럼 우회한단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아집이 안 빠지면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곤쳐진다. 근성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업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6품 속에서 다 설법을 해놓고 오늘 이게 그 다음에 제가 한 해가 바뀌게 되고 이런데 어떤 품을 선택할까 하다가 이 정행품이라고 하는 품이 두 번째 설해집니다. 두 번째 품에 자 읽어보세요.
첫째는 세지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자나품이 끝났잖아요. 그죠? 6664 할 때 두 번째 2회차 설법에 6품이 있어요. 부처님 이름을 얘기하는 열애명호품, 부처님의 진리를 설해놓은 사성제품,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부처님께서 발바닥에서 방강하셔서 발바닥의 방강은 믿음이 모든 부처의 길로 가는 근본이다. 발바닥에 우리 딛고 사는 데 아닙니까? 그죠? 나무의 뿌리가 같은 발바닥에서 방강하는 강명각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보살 문명품. 보살이 질문하고 또 이제 그 각각의 10명의 보살들이 문수보살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품이 있어요. 예? 보살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문은 질문한단 말이고 명은 해답을 밝힌다 이게요. 보살 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돼요.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행위다. 9번 길을 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을 옮겨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을 어떻게 청정하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정행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행품 다음에 무슨 품이 있어요? 현수품. 현수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답게 모든 답을 개송으로 답했어요. 아름답게 이해가세요? 답을 뭘로 했다? 개송으로 해서 현수품은 하은경 39품 중에서 유일하게 전체 품 전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우리가 잘 아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우리 마음에 착한 법을 늘 길러낸다. 단제음왕출 어루라. 모든 것을 오직 끊는다.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정장시켜서 모든 번뇌의 폭류처럼 쏟아지는 아집스러운 거, 아주 깨살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어서 계시 열반 무상도라.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 모든 번뇌가 잦아들고 늘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듯이 저 바닷물에 소금이 가득하게 짠물이 베개가 있고 오늘 또 이렇게 허공에 햇빛이 가득하고 우리는 일생토록 마음에 부처님의 불광이 가득한 것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품이 이제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품 지금 그러니까 1회차는 6품이 끝나고 2회차 마지막 꼭지 2개가 정행품과 무슨 품? 현수품. 그리고 하암경 설법 그 9번 중에서 2번째 설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3번째 품 가면 이제 6품이 또 설해지는데 3번째 6품은 뭐죠? 성, 수미 산정품, 수미 정상 개참품, 십주품, 부명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이래서 이제 3회차 설법이 끝나고 하는 김에 다 하지 뭐. 그죠? 4회차 설법은 또 야마천으로 올라가서 설하는데 성, 야마천궁품. 아까 누가 자꾸 약창기 할 때 이란다. 불설 야마천궁품. 그러면 안 됩니다. 참, 그럼 다음 생에 혀 짧아집니다. 불성 야마천궁. 야마천의 성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마천에서 부처님 설법 안 하십니다. 공덕님 보살이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 도설천궁품도 불설 도설천궁품 하는 게 성입니다. 성. 자, 야마천궁품 성, 그 다음에,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올라가서 개성 찬탄해죠. 십행품, 십무진장품, 6664. 이제 4회차 끝나고 5회차는 세 품이죠. 6664, 급여 3 되잖아요. 그죠? 성,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십해양품. 이래서 5회차 설법이 끝나고 6회차 설법은 하나, 십지품 한 품을 타자재천에서 설하시고 7회차는 11품
7회차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보광명견에서 십정품, 십통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아성지품, 여수량, 그 다음에 보살주첩품,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심상해품, 열애수호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이래서 11품이 7차에 설해지고, 그러니까 1, 10, 1, 1 이래 하잖아요. 그죠? 1, 11, 그 다음에 1 한 품은 8회차 이세간품. 거기도 보면 너무 주옥 같은 게 많죠. 그 다음에 9회차 설법은 입법계품 한 품, 1, 11, 1, 역부 1 하는 것이 이제 이세간품 한 품이 설해지는데, 그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녹음하고 녹화하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 가가 가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2회차 설법의 몇 번째 거? 뒤에서 11번째, 12번째, 그죠? 그 정행품이 11번째, 현수품이 12번째 대가 있지요. 대방강불 하원경 강설 11 정행품 12 현수품. 그럼 그 여천모라 이렇게 써놓으셨죠? 예, 그렇게 되고, 건수로는 80건 중에서 몇 건째? 14건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서양각에 오늘 상량 올렸죠? 상량. 예? 상량 올리고 또 상량문도 읽었죠? 예? 상량문이라고 하는 게 축원문입니다. 축원문. 저쪽에 뭐 까치가 집 짓다가도 까치가 집을 안 지면 상량문을 지어가지고 까치야 끝까지 집 좀 다 지라. 제비가 집 짓다 못 지면 옛날 사람들은 제비집도 축원문 올리거든. 그럼 제비가 와서 다시 집 지어. 아, 무슨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상량을 올리게 되면 상량문을 넣어야 집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는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중간 점검. 그죠? 엔가 됐다 싶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뭘 하는 거예요? 집을 마무리 잘 지어야 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절에 이리까지 오래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또 가늠제일 날 와서 이렇게 법문 한번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달 상량문을 한 편씩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 상량문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수명이 길어지고 오늘 축원을 딱 그래 했죠.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육체가 또 병들지 않고, 그죠? 예, 그렇게 좀 자유롭게, 예, 다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게 상량문을 읽고 발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를 올린다 이런 말이죠. 예? 대들보를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책 서문 있죠? 예. 서문을 오늘 상량문 읽듯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서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이세요? 예. 그래, 이 정행품하고 현수품은, 정행품은 수행을 강조하는 품이고, 현수품은 신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처님 법 속으로 자기 본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날씨 좀 춥지요? 추우면은 손바닥 한번 내보이소. 손바닥 내보세요. 손바닥 버터. 확 비어 보이소만. 또 나도 손 시렵다. 저절로 날로가 여기 있었네. 막 고마 비비서 막 너무 많이 비비면 그 냄새 이상한 거 난다. 예. 이 현수품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다? 신심을 강조하고, 정행품은 수행을 강조한다. 신심이 좀 돋아났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하면은 신심은 말라 삐뚤어진다. 예. 그런데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못하면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게 된다. 수행을 하면서 믿음이 더 북돋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행 실천하는 것이 서로 마음이 더욱 더 돈독해지고 북돋아지고 그래서 기신론 같은 데는 수행 신심분이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죠. 자, 먼저 그런데 여기서는 수행이라 하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자, 일러 보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첫째 보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는 인간이면 남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재물도 나눠주고 마음도 나눠주고 웃음도 나눠주고 무조건 하는 것이라. 애들한테 억지로 조각하고 안 새겨도 애들은 웃으면 천진난만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애서 그냥 날로 보일러 안 떼도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자비가 다 흘러요. 애서 불을 안 밝히더라도 지혜의 눈빛이 환한 게 있다고 사람이. 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용을 해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저 속마음에 그저 아집이 그냥 암안덩어리가 그냥 암덩어리처럼 붙어있어서 그래요. 그 쓸데없는 그거 조금씩 잊어버리세요. 에이? 꿈속에서 지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꿈속에서는 10시도 0시고 예? 꿈속에서는 10시도 0시고 8시도 0시고 7시도 시간이 없다. 이 꿈속에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제가 꿈속에서 시간을 다 재봤어요. 꿈속에서 아무리 긴 시간도 0시간이고 짧은 시간도 0시간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 험악한 것이라. 건강의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귀에는 안 들어오지. 저렇게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꽉 차가 있는데 저 햇빛이 바람이 오늘 찬바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분다 하더라도 햇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고달프고 쪼달려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불심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 내가 지금 괴롭구나. 이겨낼 수 있는 수행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은 나의 극락은 기둥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 하시지 말고 확 믿어버려야 돼요. 이빨이 빠지더라도 확 깨물어버려야 돼요. 이빨이 빠지더라도 확 깨물고 보면 그게 무슨 쇳덩어리가 부서지지 사람 이빨이 부서지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본래의 마음은 못 써먹어서 그렇지. 써먹기만 하면은 우리가 똥개가 아니다 하면 그런 거는 뭐 사자적 꼭지를 다 물게 돼가 있어요. 서문 또 그 서문인데 잘못이가 동문, 서문, 북문, 남문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서문은 이 글을 풀어주는 실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말이. 그러니까 서문만 잘 읽으면은 그 책의 내용이 뭐가 들은지 누에 꽃이 실 뽑듯이 쭉 따라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시죠? 예? 예. 머릿말이다 이거예요. 머릿말. 예. 불자야. 이건 정행품이 나온 게 같이 큰 소리로 낭낭하게 부드럽게 읽으세요. 글 읽을 때 제발 경전 읽을 때 아글사가 불자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서문이라 불자야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집에 성품이 공한 줄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처자가 모일 때에는 마땅히 원수거나 친하거나 평등하여 탐착하기 여기기를 원할지어다. 가치가 아니고 길이 영원히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그런 암안을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을 나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손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든 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형품에서 낱낱이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법문 들으러 오실 때는 오시고, 이 책이 이제 법문이 끝날 때쯤 돼도 너덜너덜 하도록 그렇게 보세요. 그죠? 줄 긋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손때가 묻어서 결국은 여러분들 밑에 후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정말 그거 보배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모셔놓는다고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데, 문제 안 묻는데, 덮어가지고. 그래 하시지 마세요. 텔레비 아낀다고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냥 이렇게 중고품 된다. 텔레비는 자꾸 봐야 돼. 책은 집회묵투토록. 집회묵투토록 불능석수호라. 집회, 종이가 헤어지고, 묵투, 인생 글자가 다 투, 바래질 정도로 불능석수호라. 능이 석수, 손에서 놓지 아니한다. 자나 깨나, 그죠? 오매 불망.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참, 개인의 행복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다는 자체가 인류의 축복이라. 물론 우리 학인 스님들만 동감 안 하지. 맨날 내가 볶으니까. 우리 학인 스님들은 거의 후라이팬에 그냥 멸치 볶이듯이 볶인다. 다다다다다다다. 참깨 볶이듯이 볶. 그래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 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행품의 한 구절 나왔어요. 그 다음 현수품 한 꼭지 봅시다.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흠언이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어심의 건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보이.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 을 정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현수품 중에서 2014년 9월 1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모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수품이나 정행품의 수행품과 신신품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은 마치 봄날에 모짜리 할 때 벽실을 뿌려서 싹을 틔어서 모를 키우고 그 모가 이제 점점 신심으로 자라나서 모를 또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 온 들판에 모내기를 해놓으면은 뭐 봄이나 여름이나 초가을에 쭉정이일 때는 나락을 베어가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 불기 전에 나락이 알곡식이 연걸어서 8월달이 추석 무렵이 돼가지고 곡식이 연걸듯이 그렇게 이제 젊은 날부터 금성에 와서 차곡차곡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탈곡해서 그 식량거리가 우리에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 신심을 다음 생을 또 기약하고 또 금성에 또 사는 한까지라도 그 논에 나락을 심어서 그 나락이 종내는 자라면은 뭐가 됩니까? 알갱이를 야무지게 연걸어 가지고 있는 곡식이 된다는 확신. 그죠? 지금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신심을 키워서
언젠가는 열반 무상도에서 극락이 내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 내 극락은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믿는 마음, 그런 것이 이제 현수품이나 이 정행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확실합니다. 요즘 법무사 여기 설법전 옆에 좀 뭐가 익어갑니까? 홍시가 빨가 익어간다. 그죠? 좀 덜 익은 건 아직도 따면은 떨지 좀에. 그러니까 감로 법문을 못 들은 사람들은 니 좀 떨라 이런다. 부처님 같은 분들은 떫은 맛이 하나도 없이 달콤하지, 달콤해. 그래, 홍시도 익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거, 봄날에 강꽃이 똑같하게 그쪽에 노릇끼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강꽃도 막 먹고 그랬잖아요. 강꽃을 이제 먹어보면은 좀 두꺼워. 그러면, 감이 나중에 익을 때 좀 두껍게 단단하게 익겠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예. 그래가 먹으면 좀 약간 떡떠부리 하면서도 달짝지근하잖아요. 요거는 떨다가 달아지는 건 같다. 새콤한 꽃은 나중에 새콤하게 익어가겠다. 이것이 이제 꽃을 딱 씹어보면 알아. 학연생들도 지금 강당에서도 싹 보면은 나중에 20, 30년 뒤에 어떤 스님이 돼가 있다고 제 눈에는 환하게 다 들어와 버려. 그럼 지금부터 구박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제가 이제 죽고 구박을 못 할 테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구박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칭찬하는 거라. 그때 내가 또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그때 할 칭찬을 미리 다 해주고 이제 가는 거죠. 감이 그래도 땡감 쪼맨한 거는 쓸데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홍시가 돼서 저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 돼. 그러니까 아가 자라서 할매 되는 거예요. 예? 건강경 해석을 그래 해놨다고. 애가 자라서 할머니가 된다고. 어머니 되는 건 두 번째고. 그 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라서 할머니가 부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이? 그 땡감이, 그래도 감이 이렇게 자랄 때 중간중간 무시하면 뭔서요? 땡감 때는 따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옷에 물감 들여야 돼. 그 홍시 저거 따봤자 뭐 물 못 들이잖아.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덜 익은 중이지만 우리도 써먹을 때가 있는 것이요. 그죠? 방장 스님은 홍시 같으니까. 그때 써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저 땡감 같아도 물 들일 때는 좋아. 그죠? 남 이렇게 물 들이고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 따먹어야 돼. 그래, 땡감 같은 거는 따가지고 옷에 감물 들이고 중간쯤 돼가 좀 딱딱거리 할 때 조금 그때는 따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요? 꽃감 만들고 홍시 따가면 꽃감이 안 들잖아요. 그죠? 감 하나도 시기 적절할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간음제일 날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은경 법문 들어야 돼. 이 아까운 시간에 법당에서 절하고 그거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그건 조금 이따 해야 돼. 그죠? 예.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다 보면은 빨갛게 아침에 구름이 처음에는 새벽 구름이 시커매요. 밥 먹을 때쯤 되면은. 그러다가 오늘은 저 먹구름이 잠에 보니까 좀 하늘이 좀 맑은 거야. 그러면 해가 뜰 때쯤 되면 어때요? 빨갛게 된다. 노래. 그죠? 하늘 온 전체가 빨갛게 된다고. 구름 없는 날보다 구름 있는 날이 더 좋거든. 구름에 무슨 색깔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을 받아서 그래요? 햇빛을 받아서 그래. 햇빛을. 그런데 그게 조금만 한 10분이나 15분 지나보면 구름이 막 하얗게 변해버려. 해가 너무 밝아져가지고. 빨간 구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빨간 사진을 원할 때는 아침 일찍이 찍어야 될 때는 아침 일찍 찍어야 되고 한낮에 찍어야 될 때는 한낮에 찍어야 되듯이 구름에는 색깔이 없지만은 구름이 햇빛을 만나면은 붉게도 변하고 희게도 변하고 햇빛을 못 만나면은 시커멓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하음의
불교를 만나지 못한 사람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시커멓다. 그놈은 그래도 하암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노을처럼 찬란하게 된다. 이게 찬란하게. 뭐 틀린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대만에서 아까 그 스님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른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대만에는 윗대 스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3, 4기대 스님들도 이렇게 모질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온통 자기 인생을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해양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니까 마치 김치를 담그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책이 나온 것은 중국에서 나온 책들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김치 담글 때 어때요? 아무 일도 안 그렇죠. 요즘 김장 김치 담그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김치 담그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뭐 그거 양념 양까지 다 가르쳐줘도 김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우리처럼 이제 어설프게 공부 안 하는 이런 불교 풍토 문화에서는 하암경 만들어봤자 만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 스님과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우리한테는 천만 다행이다. 천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분뿐이라 그런 걸 자꾸 명심하고 읽어야 돼요. 예. 천만 다행이지. 나 또 자꾸 이제 자꾸 돈에 기가 얻었나. 1,000만 원 다 갖고 오라는 거 지들이. 그래 이게 하암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하암경을 공부한다는 게 자기의 본심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본심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남들이 칭찬하고 헐뜯는 데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건 뭐 근심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할 길이 딱 정해져가 있는데. 아까 뭐 얘기하다 말했지만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보시하는 마음이 이제 넉넉히 이루어져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남이 지적하고 남이 지적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은 끄집어내서 참여하면 좋지만 그를 형편이 못 된다라면 옆에 주위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혼자라도 양심을 돌아봐서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욕심이 없어서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해서 기뻐하지를 못해. 오늘처럼 이렇게 책 한 권씩 사서 남 나눠주라 이러면 입이 삐쩍 튀나고 스님이나 많이 하이소. 난 안 하려는 대로. 전혀 듣질 않는다. 그래 남들이 좋아하는 그 사촌인 논사하고 이런 데 대해서 아까처럼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면은 어디든지 남에게 책 사줘서 법문을 듣도록 청하고 또 훌륭한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고 있는 자리, 법회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지 스스로도 가고 남도 모시고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빼딱 해가지고 살얼음판 같은 자기의 그는 아주 싸늘한 마음들이 온기로 이제 따뜻하게 녹아지게 되고 거기에서 온갖 그 향기로운 꽃이 피고 또 새가 울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극락처럼 이제 향하는 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정행품 했는데 여기도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다 해놨죠? 예,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동방의 문수보살, 뭐 어디 그 저기 서방의 지수보살인가 지수보살 이렇게 쭉 연결이 다 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 동방의 문수보살, 남방의 각수보살, 서방의 재물할 때 제수보살, 북방의 그 보수보살, 보배보자, 동북방의 공덕수보살, 동남방의 나무목자, 눈목자 서서 목수보살, 서남방의 정진하는 정진수보살, 서북방의 법수보살, 하방의 지혜지자 지수보살, 상방의 현수보살 이렇게 나와요. 현수품 있죠? 그리고 현수품은 상방보살이고 그 지수보살은 그 하방보살이에요. 머리 숫자 씁니다. 머리 숫자.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것도 딱 한 페이지를 해야지. 대방강불 하암경 강설 제14권 11품의 제 정행품 묘각의 지위에 오르면 반드시 수성하고 뛰어난 수행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해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은 많은 선지식을 허비하게 된다.
앞에 품에는 이해를 밝혔고 이 품에서는 실천을 밝힌다. 정행이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씀씀이를 말한다.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구의 삼업에 가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훼손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의 부족함과 종족의 부족함과 가문의 부족함 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문수보살은 141개송 110가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111가지 개송으로 모든 행동을 행동을 거라고 하는 거는 거동하는 말이고 일으키는 말이고 지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거친다는 말입니다. 행동 거지를 할 때 이러이러한 원을 세우라는 답을 하였다. 그와 같은 원을 통해서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움직여야 돼요? 심행이라 마음이 움직여야 그 행동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행은 어때요? 위선인 것이다. 그죠? 행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곱게 자비롭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이 똑같은 것이죠. 꿀맛이 이제 안팎이 뭐 다르지는 않잖아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사람. 도마도처럼 익어가야지 수박처럼 겉은 퍼리쭉쭉한데 안은 속이 벌거이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못 신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정형품 해놓고 뭐 고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뭐 의아겠어요. 이래 하다가 또 이거 한 권 못하고 한 서너 페이지 하다가 또 1년 간다. 그래도 좋은 거지 뭐 어떡해. 그죠? 자, 성불하십시오.